사사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결사 반대입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에웃을 세우던 날 이스라엘 전역에는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을 이끌 사사로 세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남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가진 자라도 항의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처럼 유력한 지파의 자손 정도는 되어야지 어떻게 12지파 가운데에 가장 작고 미약한 막내 동생 출신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어떻게 큰 형님들을 섬길 수 있고 이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에웃을 사사로 선택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항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16절로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장을 선택할 때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선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사사를 선택하시면서 육체에 흠이 있는 에웃을 선택하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구체적인 예까지 드셨습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손가락, 발가락 같은 신체 기관이 몇 개 더 있는 사람, 발과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 키가 크다 만 자, 눈에 백내장이 있는 사람, 습진이나 버진 같은 그런 피부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생식기가 상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목록까지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중에도 당장 사역을 그만둬야 하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큰 찔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에웃은 분명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적합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왼손잡이인 그는 당시 기준에서 볼 때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장애로 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들은 꼭 어른들이 지나가시면은 어른들한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허,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어쩌나, 이놈아 복 다 날아간다. 숟가락을 왼손으로 드는 놈이 도대체 어디 있나? 도대체 네 부모는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왼손잡이로 산다고 해서 부모가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 중에는요, 왼손잡이를 없애고 오른손잡이로 바꾸기 위해서요, 몇 가지 드는 그런 부모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랜 상황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우리가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야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상한 놈, 복 나가는 놈, 재수 없는 놈, 장애인으로 눈총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왼손잡이에 대한 조금 더 색다른 뉘앙스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왼손잡이는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이 에웃은 오른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진짜 장애인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없는 기형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이나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병에 걸려 오른편이 마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왼손잡이 에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정말 함량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왼손잡이가 가져다주는 거부감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영적으로도 왼손잡이, 왼손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결격 사유를 가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왼손, 왼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의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잡이, 오른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은 거룩한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맏아들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이걸 보고요,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당연히 오른손으로 맏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맏아들을 축복하지 않고 둘째 아들을 축복하고 맏아들에게는 왼손을 얹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을 때도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손은 오른손으로 행해졌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오른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의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 많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심지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어느 편에 앉으셨습니까? 왼편이 아니고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이 어느 편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른쪽을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은 우편 선호 사상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른쪽에 대한 열망이 강한데 지도자가 선택되었고 사사가 세워졌는데 거룩한 오른쪽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지 않는 왼손잡이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겼다는 것.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세도 이런 말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얽매여서 인간의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부수어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은 인간 자신이 설정해놓은 기준과 판단 하에서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못된 버릇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에도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도 영향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는 그런 분이심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간의 법칙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구속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인간 자기의 관념, 자기의 생각 속에 넣어서 하나님을 구속하고 속박하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못된 모습은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감격한 인간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자신들이 지은 그 건축물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순수했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다윗성에서 자신이 그렇게도 잘 지내는데 초라한 창고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멋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참 아름다운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착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그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집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장막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성막에도 계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소위 인간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세상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거주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을 명명한 다음에 하나님을 그 작은 집에 가두려 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가택 연금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좁은 장소에 가두고 나머지 모든 장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나머지 세상을 구분하면서 자꾸만 성속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자꾸만 성전과 세상,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과 속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모두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입니다. 성 속의 구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죄악된 우리 인간이 한 것입니다. 주일 하루 거룩한 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야 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6일 동안 생활할 때는 좀 편하게 지내도 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인간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교회요, 성전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을 들어서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용하시겠다 선포하셨는데 누가 그 앞에 감히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 말했는데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불가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토를 달면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아무리 큰 문제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어떤 문제도 다 덮어지고 어떤 문제도 다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하나님께서 왼손잡이를 쓰시겠다고 하신다면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 많은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이해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약함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 때문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요,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위 과학입니다. 딱 떨어져야지, 내 눈에 보여야지 믿는 것은요, 과학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시고 이해시켜가지고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보십시오. 나 좀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간이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오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주셨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로 세워지던 시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에 의해 무려 18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군대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모압 왕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힘께 나서는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보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군대를 육성시켜가지고 모압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느냐?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적의 수장인 모압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 에훗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요즘 말로 하면은 특수 요원이었습니다. 사실 왼손잡이 에훗은 뭘 하던 사람이냐? 이스라엘 전역에서 조공을 다 거두어 가지고요, 그것을 가져다 가지고 모압왕 에글론 앞에 바치는,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조공을 다 끌어와 가지고 자기한테 뇌물을 바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왕이라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덜 떨어진 사람, 제일 머저리, 제일 힘없고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 왕을 독대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힘센 장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테러를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가장 비실비실하고 가장 멍청한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바로 모압 왕에게 선택받은 가장 바보스럽고 비실비실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이 누구냐? 왼손잡이 에훗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에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런 왼손잡이가 무슨 사사를 하겠느냐?
하지만 에웃은 이스라엘의 적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겠다,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에웃은 칼을 품고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그날 또 나아갑니다. 모압 왕은 바보 같은 에웃을 보면서요, 흐뭇했을 겁니다. 오늘 또 이 바보가 엄청난 것을 또 가져왔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런 놈을 사사로 세운 이스라엘의 신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가. 그러니까 나 밑에서 18년이나 종살이를 하지. 그런데 조공을 내려놓고 모압 왕과 막 헤어지려는 순간 에웃은 갑자기 모압 왕에게 단독 면담을 신청합니다. 놀랍게도 모압 왕은 단독 면담을 신청하는 이 에웃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래, 너하고 나하고 독대하자 허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에웃을 얕잡아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압은 가나안 지역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 왕을요, 일반 사람이 쉽게 독대할 수 있을까요? 그 왕 주변에는요, 수많은 소위 보디가드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을 설사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보디가드들이 만나는 사람의 몸수색을 아마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왼손잡이 에웃이 품고 갔던 칼이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칼을 빼기 쉽게 칼은 모두 어디 쪽에 찼을까요? 왼쪽에 다 찼습니다. 당연히 몸수색이 어디로 집중되었을까요? 왼쪽에 집중되었습니다. 에웃도 몸수색할 때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를 선택하셔서 이런 수색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압의 보디가드들이 방심했습니다. 에웃은 품고 온 칼을 발견되지 않고 모압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에웃이 보통 사람들처럼 오른손잡이였다면, 장애가 없었다면 결코 모압 왕은 독대를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오른손잡이로 정상적이고 신체가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정평이 났다면요, 모압 왕은 결코 이 정상적인 사람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모압 왕을 암살할 수도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적인 이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플러스를 일으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약한 자, 미련해 보이는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왼손잡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속해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우리 좋은 이웃 교회는 왼손잡이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정한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자랑할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이 빵빵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정말 팔팔하게 젊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요, 심한 왼손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왼손잡이 같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 교회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분열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하나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인내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함을 통해서 분열이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더라도 힘써 나눠주려는 마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자랍고 넉넉한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집에 엄청나게 많은 돈 쌓아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넉넉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궁핍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더 풍성하고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넉넉합니다. 그 이유는 적더라도 서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인 바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어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왜 제가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의지하려고 해봐도 의지할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교회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왜냐? 의지할 것 없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교우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 자신이 알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이 힘들더라도 적은 것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찬송가 494장을 보면은요,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3절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다 같이 십자가를 붙드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가는 목표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만 다른 건 내놓을 것 없지만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교회, 그런 교회.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 같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희망이 있습니다. 양손 가득 자기 영광만 가득 들고, 양손 가득 자기 자랑만 가득 들고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엄청난 것을 내어놓으면서 십자가는 정장 가려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왔지만 무릎 꿇고 오히려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왼손잡이 같은 교회, 왼손잡이 같은 성도, 그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왼손잡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